구약의 선지서 하나를 마치고 어느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나눌까 하다가 로마서를 택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나누기에는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의 말씀 확신이 있어서 좀 큰 일이지만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가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정들에서 펫을 키우세요. 강아지들 키우는 것을 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귀여운 것은 강아지고요. 좀 큰 놈은 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강아지나 개를 보면 그 집의 딸이나 또는 그 집의 막내 이렇게 불리면서 신방감 목사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음을 봐요. 그러면 저희가 심통이 나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은근슬쩍 심통을 표현합니다. 제가 덜 돼서. 그러면 꼭 한마디 보신탕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막 뭐라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걸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상황 나름이라는 거예요. 백인들도 여러분 영화 빠삐용 같은 거 보시면 어릴 때 보았던 흑백 영화의 충격이 있습니다. 그 허기 속에 있던 죄수가 그 벌레를 막 잡아먹고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싫어하죠. 또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수년 전에 추락했던 비행기, 그곳의 생존자들은 우리 사람의 시신들까지도 먹고 생존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그 굶주림이라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공허해지면 굶주려서 엉뚱한 것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참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잘 구별하지 못한 채 혹해서 막 취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취하고 있는, 그들이 미혹되고 있는 물질주의가 그런 것이고 이단들이 그런 것일 겁니다. 시대사조 그러면 요즘 우리들을 흔들고 있는 다원주의 그런 것들일 겁니다. 다원주의, 당신 이야기도 옳고 내 이야기도 옳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그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진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고 대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님만이 참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들려지게 할 것이고 어떻게 믿어지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굶주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주함 속에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이유는 영혼이 굶주렸기 때문인데요, 진짜를 별로 못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탈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잡는가? 그런 의미로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려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살리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본질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지 등등의 진리를 계속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또는 놀라운 회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주시는데, 그때 그 이야기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는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이죠. 그가 온 그 사상과 신학을 집대성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뼈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발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학자였고 교수였지만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그 누름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죠. 어느 날 죄된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며 정원에 앉아 있을 때 톨레레게라는 음성이 들렸고 집어 들어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의 숙소로 달려가서 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에서 저가 회심하게 되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에 거꾸로져 그가 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의 회심에도 로마서가 사용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번연도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국을 피 없는 혁명으로 변화시켰다, 혁명시켰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런던에 있는 얼더스게이트가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유명한 설교가인 존 크리스토즘은 로마서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어서 매주 2번씩 로마서를 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제 안에 바람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토요일 새벽 강단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요, 여러분도 같이 기대해 주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함께 말씀 활짝 여시고요, 때로는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로마서처럼 우리 자신의 죄된 부분을 후벼 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환기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1절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향방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무심코 읽었던 이 말씀은요,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는 저가 이 말씀을 쓸 때에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 보면 더욱더 분명합니다. 그는 종이 어떻게 사는지 그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어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는지, 하루 종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는지, 전혀 허용되어지지 않는 꽉 짜여져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는 다 알았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해야 하며 평생토록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고 나는 그런 처참한 존재가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는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노예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 또는 종과는 상반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 얻게 된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이미 체험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한 듯 보이지만 무엇인가 매여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매여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 소유에 평생 매여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시죠? 우리 가운데서도 이 일로 인하여 날마다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 같은 경우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평생 목을 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그런 것들이 나를 규정하고 속박합니다. 엉뚱한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열 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라고 분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의 큰 도전도 되고 참 부러움의 대상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이 고백 위에 함께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엉뚱한 것에 우리들의 인생을 종으로 드리지 말고 참 주인 되신 그분, 내 인생을 드리고 또 드리고 일평생, 아니 10번 살게 되면 10번 다 그분께 종으로 드려도 의미 있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열 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뿐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수의 모습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간증이 되고 그 이야기 속에 힘이 넘쳐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누구인지, 자기가 그분의 종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한 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종이었어요. 저는 이 종된 의식이 오늘날 많이 사라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 교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들의 걱정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종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많은 주목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종된 그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쉬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살인과 강도와 속임과 거짓이 판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내가 종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게 되면,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집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종은요, 주인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주인께서 원하시지 않는 가치를 따라요? 과소비를 하면서 살까요? 거짓을 말할까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득을 취할까요?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하고 살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옆에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편안한 듯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종된 의식이 분명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첫 시간에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관념입니다. 로마서를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로마서를 열면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 로마서는 분명히 복음에 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출발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1장부터 이야기하면 죄인된 자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예수를 모르거나 또는 신앙의 기초가 없는, 표현이 좀, 신앙의 기초가 없는 첫 번째 출발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복음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데 불신자들을 향해서 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쓴 편지글이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함이 일어나죠. 왜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의 기초를 설명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틀림없죠. 이 로마서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금 진정한 복음과 믿음의 회복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이미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교회에게 불을 붙이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의 복음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아는 것 같지만 다시금 그 복음을 듣고 똑바로 섬으로 현재형의 삶은 충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들려지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싱숭생숭하고 그리고 밍밍하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으로 정면 충돌하면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분명히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은 힘있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복음을 다시금 듣고 다시금 깨어져야 되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대로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있고 예수를 잘 믿는다 생각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었어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또 그 이야기, 또 복음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냉랭함이 자리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다시금 외쳐져야 됐고 들려져야 했습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 또 한 번 깨어져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굳어진 돌덩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가 다시금 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기경되어져야 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유니온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태어나고 다시금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 유니온 교회 가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을 현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아는 것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덮어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 오늘의 것입니까? 아니면 오래전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부족한 제 인생과 유니온 교회에게 이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기대 그대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고 신앙의 첫 출발이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그런 변화들을 사모하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 복음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줘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에 불을 붙인 말씀이 저 뒤에 16절에 이런 말씀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나와 그 복음을 하나로 붙이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로 시작됐는데 그 종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 남겨져 있는 인생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다른 이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김 목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박 집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요,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이요, 오늘 내 상의 이유가 되어지는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분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인가? 오늘 나의 복음인가인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프링팍이라는 야생동물 집단이죠. 그러니까 양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스프링팍이라고 영양인데요, 가끔 이 영양의 무리들이 집단으로 수백 마리나 수천 마리나 한꺼번에 벼랑 끝으로 뛰어내려 몰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이유를 밝혔는데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다 보니까 풀을 뜯어먹는데 이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가서 그 풀을 뜯어 먹어야 내가 그런 기름진 풀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둘러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뜯어 먹지도 못하고 더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뒤에서 밀게 되고 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 결국 그 뒤에 있는 양이나 앞에 있는 양이나 조금씩 빨라지고 초원을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왜 뛰고 있는지를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뛰고 옆에서 뛰고 뒤에서 뛰니까 그 무리 전체가 뛰다가 멈출 생각이 없는데 뒤에서 너무너무, 앞엔 벼랑이 왔지만 뒤에서 너무 많은 양들이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밀리고 밀려서 그 양들이 몰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투잡, 쓰리잡 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열심히 뛰십니다. 그런데 왜 뛰는지, 무엇을 향해 뛰는지, 뛰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뛰면 우리들도 브레이크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 이민자의 삶에 방점을 찍고 말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늦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잠깐 서서 로마서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주인께서 원하시는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어쩌다가 이곳에 밀려서 살다가 가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런 자가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보듯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보겠습니다. 그 첫 출발점에 1절의 말씀이 자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잔잔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김신일은. 여러분, 그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구나.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재설정되어야 되고 재확인되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소속이 바뀌겠죠? 지향점이 바뀌겠죠? 내 존재의 목적이 바뀌겠죠? 또 이유가 바뀌겠죠. 또 해야 될 일들과 오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것이죠. 그 복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